다 똑같이 입을 맞춰서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진정한 영성을 갖자. 진정한 영성을 갖는 자가 되자. 진정한 영성을 갖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생명 안에서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신 은혜는 아주 넘쳐나게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심령에 부어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시요 풍성한 생명의 은혜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수준은 우리가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의 수준이 되고 믿음의 수준이 되고 축복의 수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누구를 불문하고 신령과 진리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생명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10% 받으면 10% 은혜의 네 수준이, 영적인 은혜의 수준이 10%요 믿음의 수준도 10%요 축복의 수준도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 안에서 50%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은혜의 수준도 50%요 믿음의 수준도 50%요 축복의 수준도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들 90%를 받으면 영적인 은혜의 수준도 90%요 믿음의 수준도 90%요 축복의 수준도 90%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받고 문턱만 넘나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참 영성이란 예수님께 뿌리를 둔 영성, 말씀에 뿌리를 둔 영성, 생명에 뿌리를 둔 영성, 진리에 뿌리를 둔 영성, 은혜에 뿌리를 둔 영성이 영적인 산 체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에 떠 있는 요트가 풍랑이 여러분들 불어도 쉽게 뒤집히지 않고 여러분들 팔라당 바람 종이 비행기처럼 여러분들 종이배처럼 뒤집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무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 중심에 무거운 것을 딱 뒀기 때문에, 배 중심에다 무거운 것을 두니까 배 중심을 여러분들 잡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홀라당 발라당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다와 풍랑에 태풍이 불어도 풍랑에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은 배 중심이 여러분들 무거운 것으로 반듯하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심령이 견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심령이 여러분들 중심축인, 여기 심령의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축이 되어서 이 심령이 견고해야 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견고한 심령 이 견고한 심령은 태풍 같은 빗박이 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발라당 뒤집어 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그만 빗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안 되는 일을 만나도 질병이 와도 쉽게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진 이 중심축이 분명하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과 고통에도
여러분들 중심축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동치거나 흔들리면서 벌러덩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은 견고하지 못한 채 외형망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배 중심축에다가 마음을 두고 우리 심령에다가, 여러분 중심축인 이 심령에다가 금과 은으로 믿음의 집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의 장식에만 치중하는 사람, 외형에다만 신경을 쓰는 사람, 사람의 눈에다만 신경을 쓰는 사람, 환경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조금만 풍랑해도 홀라당 뒤집혀 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이 요동치면서 홀라당 뒤집혀 버려.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흔들흔들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긴 자가 아니야. 언제고 예수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은 우리 심령에다 예수의 뿌리를 둬야 돼. 말씀의 뿌리를 둬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 예수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특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진정한 영성은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두 손 높여 주십니다. 진정한 영성은 나를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영성에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 안에서 중심축이 예수입니다. 그 중심축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여러분들 풍성한 생명과 은혜 안에서 모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은혜만 모든 심령을 변화를 일으키고 영혼도 변화를 일으키고 육체도 변화를 일으키고 양심도 변화를 일으켜서 더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알려 우리는 여러분들 참된 영광의 빛을 맛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참된 생명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참 빛이 되어 우리 영혼과 심령에 빡 부어지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한 가지 반응은 육체의 성령의 법, 육신의 법은 저항을 일으킵니다. 거부하고 거역을 하는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생명과 풍성한 빛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과 성령의 여러분들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두 법이 함께 갈등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마음에서 두 법이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싸운단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법은 거부하고 자꾸만 거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은 우리의 영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수용하고 생명과 빛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빛으로 나가려고, 생명의 빛 안으로 나가려고, 진리의 빛 안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성령의 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게 하셔서 영적인 참 영성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소유에 끊임없이 갈등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법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 근데 성령의 법은 적당히 살면 외식자가 되니까 성령의 말씀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살면 네가 속과 것이 다는 외식자가 되고 가라제가 되고 염소가 되고 악인이 되어서 추수타작마당에서 네 영혼의 신세가 어찌 될 것을 기억하라 해서 성령의 법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서 더욱 생명과 비탄으로 거하기를 힘써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법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안일함은 생활, 편안한 생활, 적당히 신앙생활, 기도도 하고 싫어 그래서 아차해서 익으면 빌미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수용하려고 합니까? 거부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입니다. 더위가 오면 더위를 느끼고 추위가 오면 추위를 느끼고, 여기하고 유럽은 기후차가 얼마나 심하든지 새벽에는 추워서 난방이 전혀 없으니까 벌벌 떨려. 여기는 더워서 다 반팔을, 다 더우니까 육체의 신령한 영적 존재는 인격이 있어. 지성 감정 자유가 있어. 더워 그러니까 다 올라당 다 벗어 던져. 근데 유럽은 가죽 잠바 입고 다녀, 오리털 잠바 입고 다녀. 기후가 완전히 땅판이야. 콜록콜록 감기 걸려갖고도 더 심해져갖고도 설교하니까, 감기하면서 설교를 2시간 반 하니까 더 하라고 하면서 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더 은혜 받아.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목사님이 몸이 약해지는데, 그래가지고 더 가서 그냥 또 여러분들 어저께 뭐 갖다 줘, 그거 먹으니까 지금 조금 좋아진 거예요. 참 영성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니까 더위가 오면 홀라당 다 벗어 던져 더위를 느껴. 추위가 오면 추위를 느껴. 왜 그렇습니까? 육체라는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위기를 오면 저항을 하고, 위기를 오면 막 싸울 태세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항을 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아픔이 닥치면 아파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시체는 저항도 하지 않고 고통도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면 그 생명 안에서 빛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 생명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려면 빛 안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에 부정죄와 악한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불평 원망하는 그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변화가 일으켜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각으로 눈이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으키고, 할렐루야, 세상을 파는 모든 관점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면 떠날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빛으로 나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영성은 참된 변화가 여러분들 심령에 일어나야 되는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면 영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여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 영성이란 말입니다. 독일은 가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그 중심부에가 교회가 있어요. 파리 제일 1800년도에 지어진 교회야. 거기는 개신교 교회로 지어졌어. 유럽의 그 가톨릭 성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로 유일하게 지어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 거기에는 프랑스 파리의 파리인들이 예배를 봐. 시간으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주일날 11시 예배는 프랑스인이 보고 3시 반 예배는 우리 한국의 지금 장로교회 예배를 봐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제가 2번 설교했어. 9시 타임에는 다른 곳에다가 모여가지고
9시 예배를 보고 3시 반 예배를, 주일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설교를 2번 했어요. 주일날. 제가 파리 선한 장로교회에서 5번 설교를 하고 진 목사님이 새벽에 1번 설교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느낀 거지만 150년 전에 그들은 돌로 건물을 지었어. 양식이 돌로. 150년 전. 한국은 지금 여러분들 강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남짓해. 그들은 150년 전에 유럽에 돌로 150년 된 건물, 200년 된 건물이 몇백 년 된, 500년 된 건물도 있어. 그렇게 150년 전에 이미 돌로 건물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 근데 150년 전에 한국을 돌아보세요. 한국을. 눈물이 나. 한국은 천민이요, 천민. 유럽의 사람들이 볼 때는 천민. 가난한 가난과 여러분들 찢어지게 미개인처럼 초롱불 켜면서 그렇게 미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파리에 선한 교회 목사님이 그럽디다. 그곳에 가신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유럽의 백인들은 유색인종들하고 상대를 안 한대. 상대를. 대화를 안 한대. 그냥 가서 섬겨줘야 되고 만나야 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니까 조금 문을 연대. 근데 중심부에가 교회가 있어요. 수도 한가운데, 서울 한 광화문 수도 한가운데가 여기 교회가 있어요. 188년도에 1880년도에 거기다가 개신교 건물을 지었어. 근데 바로 거기에 에펠탑, 그 10분 거리 숙소를 지나가야 돼. 그게 어차피 숙소를 다 지나가면 에펠탑도 있고 유명한 센느강도 있어. 루블 박물관 그냥 차로 들어가 이렇게 건물을 지나갔어. 난 그래서 루블 박물관 봤어. 그냥 뭐 들어가서 그거 뭐 구경할 짬이 어디가 있어. 시차가 안 바뀌어서 머리가 터지게 아픈데 시차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노트르담이 있더만 그냥. 근데 이 에펠탑도 100년, 100 몇십 년 전에 그 에펠탑을 할 때 흉물로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명물이 되어서 전 세계 관광 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선교사로 와서 전도 안 하면 내가 선교사를 2사람을 보내서 전도만 하도록.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 관광 전 세계 와서.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보다 한 사람도 없네. 그리고 센느강 유명한 센느강에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수천 명을 쳐서 그 센느강에다가 던져가지고 피바다가 된 그런 강에 피바다가 된. 섬뜩해.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관광을 와서 그렇게 그것을 관광하느라고, 그래서 그 나라는 관광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대. 근데 그곳에 여러분들 신부들이 탄생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활활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 제가 물었어요. 여기 프랑스에 전도하면 안 됩니까? 국가에 지정한 데서 예배를 보면 잡혀간대요. 그리고 혼자씩 전도할 때는 상관없는데, 전도지 주고 이렇게 전도하면 상관없는데 떼지어서 다니면 잡아간대. 그러면 이곳에 온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기들도 너무 물가가 비싸서 살기 바쁘니까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 독일에 가니까 독일 성의 마인츠 순복음교회 700km, 500km에서 차를 타고 700km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렇게 프랑스도 독일도 유튜브를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700km면 서울의 부산보다 더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신부성의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그곳에도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곳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곳에도 신부가 탄생하고 성령의 불이 붙었어.
내년에 영국 성에 10월달 둘째 주가 잡혔는데 그쪽으로 다 여기 독일 사람들도 그쪽으로 다 1시간 조금 거리니까 다 그리 오겠대요.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성령 운동을 하질 않아. 독일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전도부를 붙여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독일에 집회하면서 독일도 제가 5번 설교하고 진 목사님이 2번 설교했나 봐요. 네. 독일에도 가니까 독일 중환자실에 또 신방을 갔네. 콜록콜록 하면서 또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슬픕니다. 세상에 왔다가 어찌 살다가 죽을 건지, 잘 살다가 죽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 영성,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빛을 사랑하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옆에 계신 신부님 눈을 쳐다보고, 진정한 영적 생활은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영성은 간절한 사랑의 심령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진정한 영성은 우리 심령에 간절한 사랑이 불타올라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장을 터뜨린 사랑, 자기 심장을 터뜨려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뿌려져서 우리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심령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불타오르는 심령이 있어서 영혼을 보면 살려고자 하여서 심령이 벌벌벌 떨려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심령은 돈에 불타올라. 돈. 그 왼수 같은 돈 다 어디 갔나 몰라. 돈으로 심령이 불타오르는 영혼이 있습니다. 쓸 만큼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에게 돈 많이 필요한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시옵소서. 난 떠날 때 제로로 해놓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해. 어떤 사람은 명예의 심장이 불타오르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것에 심령이 불타올라서 세상 것을 못 가져서 미쳐버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전도의 심령이 불타오르고 선교를 통한 사명감의 심령이 불타오르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심령이 불타오르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심령의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돼. 믿으십니까?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심령으로 불타올라야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예수 안으로 도롭게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영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시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가졌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 앞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원수를 용서함으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용서할 때 맛보는 진정한 참 기쁨,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행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려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히 섬기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계산합니다. 따져봅니다. 조건을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그러한 진정한 영적 생활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 행하고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 나를 값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으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부모 형제 간의 가정의 달입니다. 마지막 부모 형제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만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형제와 형제끼리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와 상관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야.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를 사랑하여서 알려 값없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되어야 상이 되는 것이지. 너는 네 사랑하는 사랑만 사랑하고 저가 사랑하면 난 사랑하고 저가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의 아는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그것이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과 뭐 다르냐?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사랑을 해도 가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 너희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 그런 사랑을 해야 상이 있을 거 아니냐? 네 자신을 값없이 희생하여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 겸손하게 사랑하여서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희귀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군림하려고 하는 보수는 많고 아주 넘쳐나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은 너무 넘쳐나.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1만,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넘쳐나 여기저기 아주 널려 있어. 근데 겸손하게 허를 동여서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여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아비는 희소야. 희소에 찾을 수가 없어.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스승, 아비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 제자를 찾아보기에는 희소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한 여러분들 사랑을 가진 희생하여 값없이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다 찾아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잘못된 지도자 상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냄새나는 자가 되어서 잘못된 지도자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패되고 썩은 지도자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어릴 동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김, 그런 아비의 심정 가진 죄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거나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으뜸이 되고 여러분들 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짓밟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의 허리를 통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데 군림하는 종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군림하는 일꾼이 아니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군림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군림하는 선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의 선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군림하면서 십자가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의 허리를 동여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시대는 군림하여 희생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을 통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하는 지도자, 종, 일꾼이 필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영성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 있는 삶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 음양하고 받으심으로 바로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서 복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결국은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어 하늘나라 왕권의 영광을 볼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